그동안 두 주에 저서 에베소서를 잠깐 쉬었다가 오늘 계속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즉 성육신 하셨다가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그런데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고, 또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일까지 10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8절부터 9절 10절은 올라가셨다는 말이 3번 강조되죠. 그래서 8절에도 올라가실 때에 승리자로 올라가셨단 말이고, 9절에도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것으로 내리셨다가 올라가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모든 하늘은 바로 가장 높은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우편에 계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럴 때 여기 만물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따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지난 10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가는 바로 그 위에 말씀한 분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땅에 내리셨던 분, 그리고 하늘 승리자로 모든 사람을 사로잡은 승리자로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바로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그런 말이죠.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기 복음 전하는 자도 초대교회의 직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는 교사로 삼으셨다는 말,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삼으셨다는 말이 임명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앞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이 직분은 모두가 다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인데, 여기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직분적으로 볼 때는 임시직이라고 그러죠. 임시직. 그 다음에 나오는 목사, 교사는 항존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임시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임시로 있다가 이제 중단되는 사명이에요. 중단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시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도는 뭐 우리가 12사도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는 이제 바울이니까 특별한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는 13명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있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우셨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부활의 진리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직은 여기에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들도 임시직입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진 직분이죠.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그 말씀 사역자들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나중엔 바울이 되지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들이 있어요. 유다,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실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며 굳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 물론 사도들과 비슷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할하는 사람들을 되게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직분이 뭐죠? 복음 전하는 자. 이게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12사도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에 성령 보내주신 분들이 120명 정도죠. 120명인데 그 중엔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이죠.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죠? 빌립은 선지자도 아니고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인데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즉시 세례도 주죠. 그래서 기적도 일으키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별한 직분을 가진 단회직이라고 그러고 임시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사도들과 같이 기적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마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 만진병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길을 지나갈 때에 혹시 그림자라도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가 환자에게 얹어도 환자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사도들에게 준 권세입니다. 초대교회 임시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런 권세인데 그 다음에 그래서 빌립도 세례들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큰 성에 기쁨이 있었고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빌립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주죠. 이것도 특별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초대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임시직이다. 그들이 뭐 한 건 뭐냐면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임시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의 터를 세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씀. 자, 고린도 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왜 이들이 필요했냐면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약이 완성이 되고 이제 요한 때 신약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예요. 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약의 복음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들이 뭐 여러 가지 활동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터인데 이 터 말고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 신경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사도신경에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단회직이냐면 이들이 목사직과 그다음에 나오는 교사는 항존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영구히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있는 직책이 목사직과 교사직이에요. 목사는 지금도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지금 이 세워지는 목사들은 터를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했어요. 3장 10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심을 해라. 사도들이 말하지 않은 헛소리 하지 말고 다른 터를 닦지 말고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은 교회의 목사와 교사는 사도들의 전해준 이 신약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도들을 그 신앙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님이고 교사예요. 자, 이제 구분이 되죠. 왜 임시직이 필요하냐? 이거는 터가 완전히 그때 완성되기 때문에 터를 닦아줄 또 다른 터를 닦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완성이 된 겁니다. 사도들이 있는 동안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교황은 다른 터를 자꾸 닦죠? 왜냐하면 자기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베드로는 자기 교황이라고 한 적이 성경에 없죠.
근데 저들끼리 모여서 베드로는 1대 교황. 그리고 지금 120 몇 대 교황이에요, 이번에 교황이.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의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선포를 하면 그게 교회의 터가 되는, 믿음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와 이 성당은, 말하자면 캐톨릭은 다릅니다. 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구속이 완성됐지만은 캐톨릭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하고 미사는 다르다 그랬죠? 예배는 예수님이 완성한 터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고, 미사는 또다시 예수님의 몸이 또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그것을 성체, 화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축도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직접 화채가 되는, 직접 예수님의 몸과 살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화채라고, 화채. 몸으로 변화된다. 축도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재현이 된 거예요. 왜?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 단번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한 번에 완성이 됐는데 이 짝에는 완성이 덜 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터를 닦아줄 사람이 없다. 왜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 가지고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언제나 이 복음, 성경이 전해주는 이 복음 말고 다른 거를 전하면,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가 뭐가 좀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 예를 들면 침례교하고 우리하고, 거기들은 침례를 주고 우리는 그냥 물을 그냥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닦아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부족하다든가 너무 많다든가, 그래서 그걸 예수에 대한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을 하면은 그는 이제 다른 터를 닦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 하나님이 말씀의 일꾼을 세웠다. 그 일꾼들을 세웠는데 일꾼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임시직이고 또 하나는 항존 혹은 항존직이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목사와 장로는 영구히 존속되는 직책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사도들의 말씀을 혹은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오늘날 오늘 이제 교회에 세운 일꾼이에요. 그러면 이 일꾼은 오늘 하는 일이 뭐냐? 이제 교회 일꾼을 세웠으면 일꾼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거기에 뭐라고? 첫째는 뭐죠? 여러분 보면 첫째는 이는, 자, 이는 그 말은 이제 11절의 이는 그 말이에요. 연결되는 거죠. 이는 그 말은 11절의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첫째, 이 일꾼을 세운 목적은 첫째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자, 우리 캐톨릭에서는 성도 그러면 캐톨릭은 뭐예요? 베드로 그러면 캐톨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완성된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라 그래요. 왜?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성도예요. 그럼 이 성도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 성도가 보니까 온전해지는 게 필요해져. 그 말은 성도가 됐다고 단번에 온전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는 온전해져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온전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성경의 복음서에 해석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40절 한번 보시죠.
자,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누가복음 6장 40절이에요. 온전하게 된 자는 뭐와 같아야 돼요? 예, 그 선생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자된 우리들이 온전해진다 그럴 때는 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모든 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온전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없죠. 온전해진 목표는, 온전의 목표는 있어요. 그 목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자세히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설명을 하거든요. 13절부터 15, 16절까지 이 온전해져 가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를 어디에다 연합시켜요? 교회예요, 교회. 개인이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면 안 돼. 그걸 이제 우리가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교회주의라고 그러죠. 예, 지금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유명해서 성경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는 싫다. 교회는 안 간다. 그러고 교회 안 가고 자기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게 이제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자가 제일 많이,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내촌 감산이라는 사람이 종교에 아주 일본의 옛날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제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기 초대 일본의 중요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무교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유명한 안병욱 연세대 교수.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 근데 예수 얘기는 잘해. 그런 사람이에요. 나 혼자 야 교회 그거 모여서 싫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연세대 교수 중에 지금 저 살아계신 누구죠? 나이 많으신 어느 생각이 안 나네. 교수인데 그분이 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무교회주의 사상을 일본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교회주의 사상을 가르친 그분의 대표적인 사람이 함석헌입니다. 함석헌이라고 아세요? 함석헌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안병욱 교수, 그다음에 연세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아. 근데 교회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안 된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은 거듭나서 정말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예수님의 사상을 동의하고 뭐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한 대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를 어디에 연합시켜요? 교회입니다. 혹은 그리스도 몸인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몸이 되는 거예요.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몸이 뭡니까? 교회죠. 그죠? 그래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그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모시고 계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가르침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12장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몸이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
그런 얘기도 이제 고린도전 12장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 다음에 14절도 그랬죠.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인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떻든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성도를 교회 안에 연합시켜서 교회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와 교사지요. 성경에 말하자면 신약 성경이고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교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교리인데 그런 말씀들을 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부지런히 잘 가르치는 역할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와 교사지요. 항존직이에요. 이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온전해져 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간다.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죠. 성도들은 날마다 변화되어 가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이죠. 그렇죠?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 그러면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정의해 보면 로마서로 가야 돼요, 사실은. 로마서 7장에 가면 우리의 속사람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속사람을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7장 22절이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사람은 그 즐거워. 그게 속사람이에요. 거듭난 속사람은 거듭나서 속사람이 이제 살아난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속사람인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법이라 그래요. 법. 우리 안에 법. 조금 이제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있었던 말인데,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 우리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그럼 겉사람은 뭐냐?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겉사람은 위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한 것이니까 조금 위로 올라가야죠. 20절. 물론 이제 19절부터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면 이게 누구예요? 속사람이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해. 이거는 뭐예요? 겉사람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죄가 거하는 나. 이게 바로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이건 뭐죠? 속사람이에요. 거기에 뭐가 또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 이건 겉사람이에요. 그럼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낡아져. 여기 아까 우리가 그랬죠?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 말은 힘이 약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이 겉사람이 강력해서 죄를 막 짓는데 이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만큼 이 겉사람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에베소서 이미 있었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 의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3장 16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가 필요하죠. 또 기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우리가 싸워 이기는 거죠. 우리 죄는 날마다 싸워야 되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 정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유행과 싸워야 되고 이거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이제 힘을 얻고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4장 아까 다시 들어가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워지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 3장 18절에서 한 말이죠. 그죠? 고린도서 3장 18절에 무슨 말 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변화의 방법. 성경을 멀리하면 안 돼. 근데 성경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인격이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자, 우리가 대표적인 비공의적 속성은 말고 공의적 속성이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눠 주시는 거니까 공의적 속성이 뭐 있더라? 야, 우리 시온이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영이시니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아니죠. 공의와 아니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그 무한은 이제 비공의적이고 무한하심과 불변하심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 또 그다음에 뭐예요? 지혜 그다음에 사랑. 이제 인자는 사랑이니까 사랑, 공의, 진실 이건 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볼 때에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예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겸손을 만날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그 말이죠. 뭘로? 주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겸손을 만나고 그의 위대한 사랑을 만나고 그의 진실하심을 만나고 그렇게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불러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새로워지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해져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 전서 후서 4장에서는 더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운 말씀이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게 바로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성품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하고, 그 위대한 겸손 앞에 나의 오만이 꺾어지고, 그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그만큼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 어떤 C.S. 루이스가 본 책에 보니까 이러겠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야, 너 열심히 일해. 교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그게 마귀의 시험일 수 있대. 마귀는 뭔가 열심히 하라 그래, 우리 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시험이다 그래요. 뭐든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점점 못하게 해.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이단에서 나온 청년이 10년 동안 거기에 열심히 일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거기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전부야. 신앙생활에. 삶의 전부야, 그게. 그게 자기의 모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과 나중에는 얼마나 공허한지 모르고. 왜 공허할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안에 있어야 되는,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주님 찾는 일,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했어요. 자, 우리 시편, 그 기쁨이, 우리 신앙인의 기쁨이 어디서 오나 보세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자, 16절입니다. 16절. 자, 주를 찾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16절. 주를 찾는 자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를 찾는다는 다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기쁨의 서신 아니에요? 거기서도 보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지 일 자체가 아니야. 일 자체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공허하질 않아.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니까. 근데 이거 떠나고 열심히 내가 일을 해. 열심히 일만 해. 나중에는 공허해진다.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미혹하는 자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든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우리 시준이 예배 드려 나올 때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찬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온전해지는 일이고, 그게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일이다. 우리의 시온이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아니면 일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일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누구로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예, 온전하짐이 먼저예요.
근데 온전해짐이 먼저인데 야 온전해지기만 하면 돼 그러고서는 봉사를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우선적으로 온전이 먼저고 변화가 먼저고 주님과 만남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했는데 그 하게 한다는 그 의미는 봉사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서 봉사를 하게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봉사를 할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들이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안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 일꾼을 세우는데 이게 이제 일곱 집사인데 일곱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그죠?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 그다음에 지혜 그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기준을 줬어요. 자, 그런데 기준 없이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이죠. 우선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 기도할 줄 알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야 돼. 지혜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말씀 충만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오니까 말씀이 충만해져야 돼.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뭘까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대 같은 열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꾼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봉사는 초신자가 봉사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받기 쉬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6절에 3장 6절 디모데전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이 직분을 갑자기 맡기면 교만해지기 쉬워. 사회적인 직분이나 아니면 돈이나 그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 다음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이 일 맡기는 거는 굉장히 여기 중직인데 중직을 맡기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 3장에 가면 이 문제를 더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봉사 그러니까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일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것만 끝이면 안 되죠. 봉사해야 된다. 교회 봉사직의 대표가 이제 집사직이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이죠. 목사와 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 몸을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를 키운다 이렇게 교회 숫자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몸은 뭐예요? 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그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 하나죠. 그래서 요거는 성도예요, 성도. 성도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봉사하고 또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세워져 가야 된다.
세워져 간다. 이 세워져 간다는 말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잘 보여주었죠. 뭐 골로새서 한번 어떻게 세워지는가?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28절. 자, 세워지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요거 바울이 말입니다. 교회 교사들이 그를 전파한다는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 앞에 27절에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두 번째 각 사람을 여기 구원한다는 말은 믿도록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모든 지혜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지혜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이제 목적이죠. 그러니까 세운다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제 우리 시온이를 세워야 돼. 누구 위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래 믿은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의 기준에 안 미친다고 자꾸 탓하지 마세요. 세워가는 거예요. 아이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점점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데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제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교회 나왔던 사람이 그 사람하고 몇 번 만나고 몇 번 하더니 그냥 아이고 그만둔다. 그러고 교회 떠나버려. 믿는 거 그만. 그게 이제 넘어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그러나 넘어졌던 사람까지도 일으켜서 다시 세우는 거. 쓰러진 사람도 다시 세워주고 그리스도 안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온이가 그렇게 세워져 가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점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 그래요. 자, 여러분, 기독교를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거죠. 그 포도주 되는 것은 왜 첫 번째 기적이냐면 기독교의 성격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공부 좀 했겠지만 물이 포도주 된다는 것은 어떤 변화예요? 본질적인 변화예요. 전혀 다른 변화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 그 말이지. 색깔도 변해져. 그러니까 그런 모든 변화가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변화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점점 변화돼. 우리의 과거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신의 성품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우리가 성화돼요. 그 다음에 점점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그 말. 그게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 교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설교자하고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교사들인데 이렇게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세우나?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장이죠. 1장.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통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고 29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돼요? 그분이 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게 앞서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앞서지만은 성령을 붙들고 우리도 힘을 다하여 나 세워야 돼요. 힘을 다하여 뭐예요? 힘 수고를 해야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니까 다 그래요. 하나님 키워주셔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나?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거 앞에 거 먼저 빼먹고 내가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금방 낙심해요. 앞에 있는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며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세워져 간다. 그러니까 이 세우는 일은 세운다는 그 단어의 뜻은 건축한다 그런 뜻이. 건축.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그게 한 사람을 세우는 만큼, 한 사람이 견고하게 자라는 만큼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맡겨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21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21장 15절. 부활하신 후에 15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이 아니야. 어린 양. 교회는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시준이도 어린 양이지만은 처음 교회 나면 누가 무조건 다 어린 양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부터 시작을 해요. 어린 양을 먹여라. 그다음 두 번째는 16절에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는 거예요. 자, 그 양을 친다는 말은 돌본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양을 잘 알아야 되겠죠. 보살피고 관심을 갖고.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그때는 먹이라. 이건 이제 성숙한 양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양 된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먹어야 돼요. 애들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어린 양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뒤에 가보면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인가요? 5장. 5장에 보면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내 양 치라 그랬죠. 내 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 치라 그랬죠. 그 내 양은 내는 누구예요? 그거는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양물이다. 내 양이 아니다. 이거 내 양이다.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쳐야 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야, 내 새끼 그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양물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 보살피는 사람의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지요. 특징이 뭐냐면 3절이 3절. 자, 3절.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네. 그 다음에 이게 세상 교육하고 차이. 양무리에.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는 키우는 엄마 아빠, 영적으로 키우는 엄마 아빠를 볼 때에 닮아가죠. 본받는 거예요. 본을 봐야 돼.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본을 보면은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엄마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 본받아가는. 야 동생 사랑하라. 그렇게 보면은 아빠 보면은 엄마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부 다 배우는 본을 보는 거예요. 본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영적 교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교육하고는 달라요. 그게 영적 교훈에 있어서는 본을 보여요. 그 본에 실망을 하면 천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도 본을 보여야 되고 섬김도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허남이 집사님이 남편 섬기는 거 보면 아이들이 섬기는 건 저런구나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뭐 그거는 허예선 집사도 마찬가지. 은선이가 수정이가 가만히 엄마 보니까 아빠 섬기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게 안 보이면 몰라. 애들은 머리로만. 지금 우리는 애들은 전부 다 암송만 하잖아요. 근데 암송하는 그 내용을 앞서 본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 보는 거. 저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4절에 그래서 4절. 그리하면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래서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라 해놓고는 그리하면, 그렇게 양무리를 돌보면 어떻게 돼요? 목자장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죠. 우리를 맡겼으니까, 우리에게 자기 양을 맡겼으니까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세워준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인데, 그 영광의 면류관이 어때요? 시들지 않아요. 자, 이 세상의 면류관은요, 금방 시들어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뭐 몇관왕 되고 뭐 금메달을 따고 그때는 막 온 방송이 난리가 나. 근데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갑니까? 금방 시들어요. 그러나 목자장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를 않아. 그 말은 뭐예요?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들을 보살피는 이 직분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목자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목자장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겁죠. 그렇지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교회에는 성도들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직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10절이죠. 10절. 내리셨던 그가
4장 10절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그러니까 요 만물은 모든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충만하게 한다. 뭘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자, 우리가 이 기도했죠. 3장 19절에 그런 기도했죠. 에베소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충만의 일차적인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해하면은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허혜선 집사가 애들을 가르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꼭 해.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나를, 그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처음 질문은 뭐죠?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죠. 그 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본로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자기는 특별한, 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 부인해도 나 안 해요. 그더니 제일 먼저 부인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 다른 사람들 무시했지? 야, 다른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형편을.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서부터 그 말을 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때도 자신이 없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자신이 없어. 다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말은 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의무심만 가지고, 의무감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갖다 설명을 해도 엄마 아빠만큼 사랑할 사람은 없죠. 본성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속사람은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에요. 새 사람, 새 본심. 여기서부터 우러나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말씀의 역할을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걸 볼 때는 자기가 세워지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점점 온전해져 가고 자기가 이제 뭔가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전부 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열린생교회는 적지만은 다 봉사하잖아요. 그죠? 다 봉사해요. 그거 할 때 그냥 내가 이거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점점 자라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자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교회에 아까 그 요한복음 4장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얼마나 커요. 그 분량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내게 안 준 것을 시령이에게 주실 수 있지. 그럼 나는 시령이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몸에 어느 기관도 자기 스스로를 존재하는 기관이 없어요. 우리 몸 기관 보면 심장만 살려고
합니까? 아니죠. 심장이 몸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심장이 살죠. 그죠? 심장이 중단해. 나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 쉴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쉬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는 게 기쁨이 되고 보는 게 감사가 되고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전체가 사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야. 그죠? 가르치면서 내가 또 배움을 받고 그래서 서로 서로를 이렇게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교회가 전체가 살아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생각하면 세상에 가장 신비로운 모습이 신비로운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보통 주시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지혜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성숙 자라게 교회를 세워져가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